오늘은 신앙 덕목 8가지 중에 산상수훈의 세 번째 해당하는 온유함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모든 성도들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덕목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인생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기질,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나와 있는 신앙 덕목 8가지가 다 그렇듯이 이 온유함은 신앙적인 면에서 탁월하고 돋보이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온유함처럼 중요하게 잘 쓰임받는 것도 없습니다. 주님을 닮기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성경에서 나타나는 온유함이란 과연 무엇인지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은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평정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에 휩싸이지 않고 기복을 보이지 않고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 그게 바로 온유함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은 온유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독특한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온유함은 선한 일에 대해서, 선에 대해서 부드러운 태도, 그리고 악 혹은 악한 일에 대해서는 친절한 태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할 때, 선한 일을 바라볼 때, 접할 때 늘 언제나 그것에 대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것, 악을 접할 때, 악한 일을 대할 때도 친절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온유한 자는 누구입니까? 선악에 둔감해 악에 반응하지 못하고 우둔하여 세상에 무관한 듯 살고 어떤 일에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없는 어떤 무덤덤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란 분노와 슬픔과 두려움의 감정에 있어서 평정을 유지하게 해주어서 어떤 삶의 상황에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이루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이 온유함이 승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스스로가 감정에 휩싸이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평정심을 잘 가지고 가장 적절하고 필요한 것으로 사람들을 교훈하고 그 상황을 안정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은 온유한 것은 뭔가 좀 나약하고 줏대가 없고 그런 것 같은 것, 이렇게 저렇게 잘 중심도 분명하지 않아서 흔들리는 것 같이 오해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여러 가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진짜 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은 두 번째로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갖는 것이 온유함이라면 그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진 것, 하나님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역사하는 힘이 있는 것을 바로 온유함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몸속에서,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작용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감정과 기질이 신앙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이 많은 공동체는 복된 겁니다. 지도자가 온유한 사람일 경우 또 많은 사람들 중에 온유한 사람이 많은 어른들이 있는 교회와 공동체는 그래서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늘 언제나 우리가 놓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을 통해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온유함은 믿음의 자신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확고해서 그 확신이 커서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서 행동하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화난다고 그대로 쏟아내지 않습니다. 억울하다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토로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억울한 감정을 대변하기 위해서 남을 흉보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온유함은 우유부단함도 아닙니다.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좌충우돌하지 않습니다. 늘 언제나 적당하게 여기도 저기도 끼지 않으려고 중도 성향, 가운데 서는 그런 어정쩡한 자세를 온유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온유한 사람은 어떠한 일에 사람들의 말이나 사람들이 서로 각자 주장하는 일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중심을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지도자로 있는 경우는요, 사람들이 별로 다투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막 이리저리 혼란스러워하지도 않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공동체, 모든 사람들을 결과적으로 옳은 길로 다 이끌어가는 힘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해도 아멘, 이 반대편의 말해도 아멘. 휘둘린다는 말이 아니라 아멘하고 그렇지만 옳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십니다라고 이 사람 저 사람을 다 포용해서 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온유함의 근거는 믿음의 확신, 자신감입니다. 결과로 옳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는 정말 좋은 리더가 바로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각각 자기의 사욕과 감정에 휘달려가지고 자기 하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 것 때문에 서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옳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런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의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의 특징입니다.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 그분이 맞았다라는 결과들에 대해서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 광고 문구 카피가 하나 있었습니다. 좀 어리숙한 외국인이 한국말을 배워서 하는 것처럼 하는 광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 표현만큼 온유함을 적절하게 잘 표현한 표현이 있을까 싶더라고요. 온유함은 흔들림이 없는 편안함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S침대 회사의 광고예요. 그 침대가 신혼부부들이 제일 선호하는 침대라고 말합니다. 누우면 최적의 조건으로 몸의 신체 부위를 따라 침대 스프링이 지탱을 해줘요. 그래서 몸이 이쪽으로 쏠리거나 아니면 어느 쪽으로 좀 불편하다, 어색하다는 느낌이 전혀 들게 하지 않는 특별한 스프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매트리스에 관련된 건데 이 S침대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력입니다. 바로 포켓 스프링이라는 것.
스프링 매트리스를 보면요, 대부분 스프링 구조로 다 되어 있습니다. 스프링이 굉장히 많이 침대 매트리스에 들어가 있고, 이것을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단단한 프레임 옆에 있는 것들이 서로 거미줄처럼 얽혀져가지고 스프링들을 다 잡아주고 그 위에 사람이 누우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S침대 회사가 주장하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지지해주는 힘이 있지 않고 스프링 하나하나가 다 충분한 지지력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평면에 합판 위에다가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해놓고 이것을 서로 붙잡아서 연결해주는 연결이 전혀 없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독립 스프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즉 어깨 부위가 옆으로 놓았다라는 거기가 쏙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지지해주는 힘이 한 스프링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신체 들어가고 나가는 부분에 따라서 스프링이 각각 지지하는 힘의 기반이 다 다른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스프링 같은 경우는요, 전체가 다 힘을 받기 때문에 전체가 다 하니까 몸이 불편한 것이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침대회사 광고를 하는 게 아니고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래서 그것이 비결이 뭔가를 찾아봤더니 이게 바로 포켓 스프링이라는 거예요. 그 포켓 스프링이 무엇인가 찾아보니까 독립 스프링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개별 스프링 하나하나가 견고합니다. 여기는 구조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개별 스프링에 대한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신앙 체계에 한번 적용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몸의 한 부위가 아프면요, 온몸이 다 짜증스럽고 삶의 질이 떨어집니다. 독립된 튼튼한 스프링 시스템이 무엇을 말하냐면요, 수면의 질을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그 문제로서 지탱해주고 다른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삶의 질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뇌출혈로 지난 한 달 전에 오늘 주일날 저녁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병원에서 치료를 한 3주 동안 받으셨는데요. 저희 5남매가 다 총동원되는 겁니다. 일주일마다 한 번씩 순번을 짜는 거예요. 어머님 병간호를 누가 하느냐. 직장 다닌다고 예외가 없습니다. 밤에 와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저희들이요, 그냥 모든 일상이 다 거기에 이제 다시 초점이 맞춰지고, 저희들 가족들이 그 문제로 어머님이 어디가 더 편찮으시다, 호전이 어떻게 됐다, 안 됐다, 이것 때문에 온통 모든 게 삶의 일상이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가족들 중에 누가 아프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늘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은 그래도 3주니까 괜찮았죠. 저희 어머님 때문에 저희는 가족들, 형제들이 3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누구 한 사람 문제 때문에 전체 공동체가 괴로운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삶에 있는 충격과 아픔을요, 자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충격과 아픔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본인이 다 흡수하고 이겨냅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 편안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한번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걸 온 교회에다 소문을 내서 억울한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체계가, 신앙 체계가 없으니까, 약하니까요. 누군가에게 의지해서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로를 얻으려고 합니다. 온유한 사람은 자신에게 믿음의 확신이 있어서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다른 주위에 있는 공동체 모든 사람들에게 평안함을 선물해주는 특징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은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을, 충격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잘 이겨내서 가족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삶에서 성실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질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늘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것을 같이 이겨내면서 감당해내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막 그래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여러 사람 고민에 빠지지 않게 하려고 최대한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온유함은 여러분 영원한 겁니다. 감정과 기질을 자꾸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에서도 가장 성숙한 단계로서 그 기질을 온유함이라고 여긴다면 그 덕목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온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편안하고 여러분 속한 공동체가 복을 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온유함과 관련돼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입니다. 이삭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의 다른 인물들처럼 영웅적인 사건들을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평이한 것 같이 성경에서 많은 분량으로 다루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에게 인생이 무조건 너무나 평안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삶을 대하고 문제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가 특유함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기질로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싸움이나 다툼이나 어떤 특별한 영웅적인 행위, 두드러진 사건으로 이 일이 전개되지 않은 특징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는 평안함. 그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풍부한 화평을 즐기고 누릴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삭입니다. 아들 에서와 야곱의 이 투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는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지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한 번은 큰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바로 그가 받았던 축복 때문에 온 것이었습니다. 그랄 땅에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삭이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이삭이 누렸던 형통의 근거, 그가 받았던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고 찾아보았더니 그가 운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런 축복의 원인과 그 근거를 성경에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시작이 바로 자기의 부친이었던 아브라함 때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큰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흉년이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뭐냐면 그랄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서 전혀 낯선 곳, 그곳에 가서 정착하는 것이 두려웠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랄 땅을 선물로 주시면서 그 땅에 거하면 주실 약속에 대한 위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이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냈을 때 주셨던 말씀의 반복이 세 번째로 주어진 겁니다. 첫 번째는 갈대아 우르에서, 두 번째는 자기 조카 롯과 재산을 나누고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설 때였었고, 세 번째는 흉년 때문에 그랄 땅으로 이주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었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그에게 그 땅에 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주한 땅이 바로 그랄 땅입니다.
거기는 자신들의 땅이 아니라 이미 거주했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삭은 자기 아내를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여서 아버지 전처를 밟아서 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블레셋 왕, 그랄 땅의 왕을 곤란하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초기에 그는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은 그 땅에서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블레셋 왕이 베푼 자비, 보호 안에서 어렵게 거기에서 삶의 기초를 놓고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축복을 주신 거죠. 왜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그에게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따라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진짜 중요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믿음으로 반응한 온유한 사람이 바로 이삭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너무 잘 나가자, 이삭의 가족들이 너무 부해지고 풍부해지자 이 그랄 땅에 있었던 아비멜렉 왕이 자기 신하들을 데리고 와서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몰아냈습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얻은 것인데 이 축복의 모든 자산들, 그때는 땅이 축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소산을 내었던 그 수확물이 그의 재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 놓고 나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가서 척박한 땅을 개간했습니다. 그렇게 6번의 이주 과정을 거칩니다. 놀라운 것은 억울한 마음을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비멜렉과 다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선택을 하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은요, 이삭의 축복의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이 신비한 믿음의 축복에 대해서 알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도요, 우리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해요. 단지 시기할 뿐입니다. 질투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악이라고 단정하고 다투지 마세요.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가진 것을 고집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안다면 이거 다 넣어도, 남들에게 다 베풀어도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라는 사실은 여러분 진리입니다. 움켜쥐는 것, 잃지 않으려고 싸우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 믿음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이삭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한층 더 성숙한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떠나라고 하면 서슴지 않고 짐을 싸서 자기의 식솔들을 데리고 더 척박한 곳으로 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습니다. 물을 파라고 할 때 그곳에서 운물이 터져서 그들이 옮겨간 땅마다 독특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믿음은 그와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믿음의 신비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다투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우리는 다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명해 보이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 사람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먼저 호기심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결국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아비멜렉이, 그렇게 괴롭혔던 아비멜렉 왕이 다른 신하들과 함께, 그 지역에 있었던 족장들과 함께 이삭을 찾아와서 성경이 정확하게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면서 이삭에게 간청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제발 우리와 함께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와 화평하자, 평화롭게 같이 지내자고 말합니다. 이삭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고 더 평화로운 땅으로 만드는 진짜 믿음의 축복을 가졌던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과 다투지 않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의 능력,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우유부단함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결정하지 못해서 그냥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어정쩡한 마음도 아닙니다. 한없이 착하기만 한 마음도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것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견고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성취할 수 있는 추진력 있는 그 힘,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꼭 마음에 깊이 새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내 삶의 바깥에서 사람들과의 다툼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싸워서 사람들과 이기려 하지 마세요. 그들을 감화시키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타겟을 분명하게 하고 우리의 싸움의 목표를 분명하게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방향을 분명하게 해서 여러분 믿음의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은 이삭은 창세기 26장 4절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는 그 약속을 실현했습니다. 우유부단하거나 나약해서 이삭이 그렇게 쫓겨다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불안하지 아니하고 늘 언제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었고 그 새롭게 시작하는 그 온유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블레셋 온 땅이 그랄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시편 37편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이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온유함은 특별히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가 품어야 할 신앙 덕목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치열해진 경쟁 세상 속에서 다투고 싸우고 그래서 세상적인 가치관 안에서 이기는 것이 우리의 이제는 하나의 신앙적인 가치관처럼 되어진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신앙인의 전형적인 모습,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모습, 그건 이제 바보 같은 짓이라고 여겨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성취한 것 때문에 정작 내 삶에 찾아온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봐야 합니다.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얻은 축복을 축복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는 그것이 내 삶의 불안한 그런 요인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늘 의식해야만 하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없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온유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고 참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땅의 모든 사람이 화평으로 즐거워하는 것, 평화롭게 함께 즐거워하는 날을 꿈꾸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결단하고 하나님의 믿음의 성도들로서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